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루 한 주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응답되고 또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에 있고 이제 다시 재림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천상에서의 예배는 어떠한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7가지, 특별히 7교회를 지나서 7가지 이 재앙의 모습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단계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한 번에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지 않고 단계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계획 가운데 부를 자를 부르고 또 심판할 자를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올 텐데 인을 뗄 때 7째 인을 땜과 동시에 그 다음 나팔 재앙이 나오고 나팔 재앙 7번째에선 또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처음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단계적인 속에서 평강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마침내 구원은 은혜로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 신앙도 사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베일을 벗기듯이 또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천천히 납득이 되는 것처럼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1절에 어린 양이 7인을 떼신다. 이 앞에 어린 양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인을 뗄 수 없어 이 요한 사도가 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권능을 가지신 이 권세자 어린 양, 이미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 인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단계적으로, 그래서 6장 우리 17절 마지막에는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합니다. 사실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기 전에 소선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날이 이르면 그때는 사실상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궁극적이지만 소선지서도 사실은 이 계시록에 다시 오실 메시아의 완성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7째 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시니 상황이 보니까 흰 말이 2절에 나옵니다. 흰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순결과 거룩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4마리의 말이 등장하면서 첫 번째 말이 그렇게 되는데 이 단계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이 단계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차츰차츰 심판이 임할 때 지금 현재가 좋다고 자고하거나 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지만 때로는 힘들어도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건 단계적으로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현 위치 속에서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면 된다.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 신앙, 내 믿음 지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시작했으면 좋겠고, 이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답니다. 활. 이거는 전쟁과 싸움일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절에 또 면류관을 얘기하죠. 2절에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면류관은 사실 승리자에게 주는 관인데요. 첫 번째 심판부터 이미 그가 면류관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예견된 승리입니다. 사실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이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둘러싼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질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말이 등장하고 7째 심판이 이 인을 떼면서 등장을 하는데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실은 되게 무서운 심판이 나옵니다. 단계적이고 굉장히 두려운 묘사들이 나오고, 4번째 말은 사망이라는 이름을 말탄 자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두려움에 특별히 모든 주석을 했지만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칼빈이 안 했다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굉장히
어떤 권위나 미래적인 묵시에 대한 두려움을 좀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차츰차츰 살펴서 강해해서 보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내 믿음 지키면 하나님은 은혜가 여전히 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또 3절에 둘째 인을 떼시는데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은 피지요. 이거는 뭐냐면 그 앞에 죄와 어떤 악으로 인해서 사망이 있었다는 거죠.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피 흘리고 세상은 그냥 두어도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싸우고 서로를 해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의 말씀에 바로 또 셋째 인을 떼시는데요. 셋째 생물이 말하는데 검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의 손에는 저울이 있다고 합니다. 상징적인 모습이죠. 저울을 통해서 평가하고 그러나 그 다음 6절에서 보니까 데나리온 하나에 밀 한 대요 이러면서 경제적인 것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세상이 마찬가지죠.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무슨 말을 하냐면 경제성이 있고 부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내가 그러니까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든든해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저울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도 등장을 하는 것처럼 내가 대보고 절보는 거죠. 다니엘에서도 대결대결 우마르신 뭐 이렇게 내가 재보고 달아보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측정해서 네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너가 교만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가진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편함을 누리거나 안락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과 평안을 가져오지 못한다. 사실 시대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더 곤고하고 우울해하는 세상이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참된 평안 그리고 최종 그 구원 못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미 임한 평안이라면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 앞에는 허무할 뿐이 없습니다. 7절 8절에 넷째 인을 떼시네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음성을 말하는데 그런데 앞에 말들의 색깔과 조금 다른 청황색 말이라고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푸르스름한 말이 나와요. 방금 말한 것처럼 말들이 어떤 상징성, 색깔을 통해서 상징성을 부여했는데 우리가 아는 이 보라 자색 옷은 왕들과 귀족을 상징하거나 흰색이 순교를 상징했는데 이 청황색 이 보니까 이게 뭐냐면 페일 영어로 창백한이란 뜻이에요. 창백한 색깔은 잿빛 색깔을 말하기도 하는데 보니까 8절에 그러면 그 말을 탄 자 이름이 뭐냐 했더니 사망이래요. 그리고 음부래요. 다른 성경엔 죽음이래요.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심판으로 내몰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그가 뭐를 가졌냐니까 땅의 4분의 1을 멸할 권세로 정말 멸해요. 검 보니까 8절에 흉년, 사망, 땅의 짐승으로 죽인답니다. 이런 단계적인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심한 심판이죠.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예언된 심판 속에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만 있으면 그 가장 힘이 있는 권세자인 분이 누구신가를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바라보면 됩니다. 또다시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다섯째인 오늘 본문은 여섯째인까지 떼는데요. 다섯째인을 떼실 때 일곱째인을 뗄 때는 말씀드린 나팔 새로운 첫 번째 재앙으로 이어지고요. 다섯째인은 재앙이 아니라 순교자와 주님의 위로 탄원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는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실한 신앙을 보셨죠.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적들에 의해 대적의 원수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주님은 이거를 다 봤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는데 아무런 복락을 이 땅에 누리지 못하고 그냥 덧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 안타까운 이들의 순교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뭡니까?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다 때가 차고 그들의 수가 차면은 하나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마침내 위로와 또 그들을 위한 영화로운 것을 허락해 주시겠죠. 그것을 봅니다.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주님은 알고 모든 것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은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예복이라고 다른 성경에 표현하기도 해요. 11절에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예복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알고 보고 계셔서 이제 그들을 지위를 허락하신다는 뜻이겠죠. 마침내. 그래서 절대 주님을 위한 수고, 주를 위한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요. 12절에 다시 한번 6째 인을 때리는데 큰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장으로 세상이 흔들려요. 근데 너무나 심한 지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표현에는 해와 달도 별도 떨어지고 섬들이 옮겨지는 지진입니다. 엄청난 지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실은 큰 진노의 날에 누가 설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사실 주님은 손끝 하나 입김 하나로도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다 없애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심판을 말하시고 구원도 말하실까요? 여전히 사랑입니다.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은 절대 모릅니다. 여전히 세상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해도 어제 사실상 1027 저희가 200만 큰 기도회를 했습니다. 악법이 합법화되지 않고 소수인권자들 때문에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울에서 대대적인 올해 가장 큰 집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뜨겁게 기도했고 저희도 다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도 기도했는데 그 모습 일부러 저녁에 어떤 뉴스가 나는지 봤는데요. 저녁 뉴스에 이 공영방송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개신교 신자들이 모여서 교통체증이 심해졌다.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모여서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했는데 그냥 교통체증과 소음 그리고 힘든 연설들, 듣기에 민망한 연설들이 계속됐다. 이게 그냥 공영방송에서 하는 평가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주를 모르면 나름의 해석으로 불편과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들도 주님의 심판대에 설 텐데 이 주님의 단계적인 심판을 만나야 될 텐데 그걸 보면서 당해봐라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복음을 듣고 우리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죄악과 심판의 길에서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개신교 중으로 알려져 있는 성공회와 또 우리가 아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드디어 저들이 우리 개신교를 향해서 얘기했어요. 드디어 저들이 소수인권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전히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석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하시고 은혜와 평강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저들에게도 임하기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전히 이어지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사라질 것, 우수수 떨어질 것들을 붙들고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저받은 은혜와 구원임에도 아버지 어느덧 교만해져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위치에 서진 않았는지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언가 있어 보이지만 곤고하고 외롭고 우울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직도 병상에서 힘들어하고 아픈 병 때문에 곤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 생각의 병,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신의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백성들에게 도와주셔서 주님 허락하신 날 더 많이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케 해달라고 악법이 합법화되지 않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주를 몰라 자신들이 신이 된 아버지 북녘의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들에게 도와주시고 전쟁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총을 들고 무기를 앞세우는 이들에게 주여 긍휼함을 더하셔서 복음이 들어가 저들이 다시 한번 사랑으로 화해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다음 세대가 아버지 아직도 주를 모르고 자신들의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관에 아버지 하나 현혹되어 미혹당합니다. 주님 기독교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 다음 세대에 속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에게 나와 간절한 기도들을 아뢰입니다. 어떤 기도이건 간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걸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 안에서 곤고치 않게 하시고 안전으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실 주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